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순환을 고지하는 그 본문으로 시작되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17절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 12 제자에게 말씀하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18절부터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그 18절에 예수님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혼자서 올라가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자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 의미, 올라가는 그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도, 그렇죠? 알지 못했던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올라가서 그들에게 팔리우고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고지 그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일이 닥칠 것이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세 번째지만 뭔가 이건 다른 것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바로 이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증거하고 있지요. 그 20절부터 보면 그때 세베다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마가복음에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인데, 마가복음에는 직접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구했다고 했습니다. 어찌하든 예수님을 직접 특별히 찾아온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제 2인자 자리를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올라가자를 보고 때가 됐다. 드디어 거사의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거사는 맞긴 한데,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민족적 해방의 날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주님 다음에 제 2인자 자리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부탁을 하는 그들에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지요. 그것은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들이 묻는 의도를, 찾아온 의도를 알기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나오는 대답을 알고 있기에 주님은 몹시 그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슬펐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때에 무엇을 원하느냐? 깨달음, 가르침을 위해서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을 그들을 인도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제자들이 그 길을 알았다면, 그렇죠? 아마 그 십자가의 무게를, 그렇죠? 그 엄청난 무게를 아마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아마 제자들이 덜어주었을 건데, 제자들은 전혀 몰랐다 이거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십자가에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물론 이 복음서는 제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제자 마태가 기록한 것인데 사실 이 사건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당시에 이제 드디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정말 철이 없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정말 그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수준이었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고백이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왜 주님을 따라왔을까요? 한 제자가 얘기했듯이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제자들은 주님을 쫓아왔을까요? 물론 주님이 택하셨죠. 부르시고 택하셨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주님을 따라왔을까? 주님의 모습이 놀라웠겠죠. 그렇죠? 존경스러웠죠. 특별한 다른 권능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뭐 얘기했죠.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장 어떤 돈이나 대가를, 그죠? 항상 세상에서는 바라죠. 뭘 하면.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죠? 그들은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하지만 제자들도 사실 그 본질은, 그 속마음은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때가 되자 그들의 숨겨졌던 본심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 이 결정적인 때가 되자 그들의 숨겨졌던 본심, 주님 이제 저에게 한 자리를 약속해 주십시오. 이거죠. 여러분, 저 세상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억해 둬야 할 어떤 처세술이죠. 처세술. 세상을 살아본 경험한 어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현실이죠. 공짜는 없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현실로는, 이러한 세상의 법칙으로는 십자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희생을, 그렇죠? 그 대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겁니다. 한탄스러워서 한 소리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하시죠. 25절부터. 제자들을 불러다가 훈계를 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현실이죠. 26절.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멈추지 않으시죠. 제자들이 몰랐다 그랬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 길을, 그렇죠? 그 상황을 예수님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예고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넘기워지고 끝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건 이제 알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가? 그 대속을 위한 희생을, 그 섬김을 정말 우리는 바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 십자가 의미를 우리 가슴과 삶으로 여러분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될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한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특별히 찾아온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죠. 무엇을 원하느냐? 만약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이 그 길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바로 다음에 소경이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원하는 것을 사건이 특별히 나옵니다. 소경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올라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죠. 소경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그 길을 또 멈추고 그들에게 똑같이 묻죠. 그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차라리 소경들에겐 쉬운 대답입니다. 주여, 우리가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들에겐 차라리 쉬운 대답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는 어려운 질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제 형제, 고륙 친척, 유대 민족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죽였습니다. 유대 민족이. 네. 그들을 향한 이제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죠. 그들이 참된 구원의 빛을 보기를 원했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그것을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고백은 바울에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무엇을 위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에겐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내 형제 고륙 친척이 돌이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것을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 바울이 정말 그토록 원하는 것, 그 바울에게는 유대 민족을 향한 그런 긍휼과 사랑이 있었다 이겁니다. 성령이 부어진 사랑이죠. 성령이 부어주신 긍휼.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그 긍휼한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십자가에서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할까? 그 대답을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